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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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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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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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하사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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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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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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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우리 문답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그 칭의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며 주어질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77문입니다. 제77문의 질문은 칭의와 성화는 어느 점에서 다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느 점에서 다릅니까? 이 질문은요, 무엇하고도 연결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칭의, 성화 이러면 이제 보통 성도들이 요새는 교회에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요새는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단어이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칭의가 뭐고 성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물론 앞에서 함께 대우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앞에서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나누었지만 이게 처음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아직 못 받은 건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가 얻지 못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내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요구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굳이 애써서 힘써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칭의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칭의와 구원을 동일하게 놓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칼빈에 이르러서 우리 장로교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만든 칼빈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리폼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루터랑 다르게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칭의와 성화가 다르고 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단회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탁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칭의도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화도 구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칭의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칭의 없는 성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함께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구분하고 또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간이 좀 짧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고 한번 가능한 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답이 조금 긴데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고 성화에 있어서는 그의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것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자에 있어서는 죄가 용서를 받으며 후자에 있어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뒷장에 있는데 먼저 앞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성화와 칭의는 같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성화와 칭의는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칭의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분리될 수 없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메리츠, 자신의 어떤 공로를 쌓아서, 자신이 덕을 쌓아서 나의 공로로 어떤 하나님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그런데 그 칭의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화는 그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기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의 선언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의의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성화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죄를 억제하고 우리 가운데서 죄의 모습이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고 요구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뒷장을 또한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모든 신자를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동등하게 해방하며 이 생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그들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이 생에서 어느 누구의 경우에도 온전하지 않으며 다만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그 죄의 값을 물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래서 이제 복수한다라고 이제 우리 교단 신학 고백서는 번역을 했는데, 복수의 개념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보수라고 이제 보통 이제 번역할 수도 있죠.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값을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으로부터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게 하시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물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나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칭의가 주어지는 것처럼 동등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어 갔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되는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서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얼마나 자라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칭의 따로 칭의만 받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는 것이고, 칭의 없는 성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인가?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속량, 그 대속, 온전히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값없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값이 엄청나게 큰, 이것은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 그거보다 훨씬 크고 결코 그 이상의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는데, 100만 불짜리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내 수중에 10,000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100만 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근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100만 불을 다 채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 맛있는 거 생기면 나랑 같이 나눠 먹자. 너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같이 나누고 나에게도 구하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기세도 같이 내고 물세도 같이 내고 같이 생활하고 함께 너의 삶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한 것이 아니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없다라고 간과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괜찮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5절을 읽으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이 표현, 값없이 의롭다 되었다는 이 표현을 여기에만 집중해서 읽게 되고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치우치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일하지 않아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그 값을 온전히 치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칭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인가?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칭의를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자라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고 아이는 그때부터 그 생이 시작되고 이제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으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로 모여 있기는 한데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너희가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 내가 너희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함과 그 비밀과 놀라운 것들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되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아주 얕은 수준에서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때죠. 그때는 아직 강도사도 되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서 첫 번째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 이제 만났던 성도님 가정이 있어요. 그 성도님 가정이 이제 KT 이제 임원급 직원이셨는데 괜찮았어요. KT 임원급 되니까 이제 급여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자녀가 아들, 딸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보니까 딸 아이가 키가 이렇게 좀 크고 아들 아이가 한 뼘 정도 작아요. 그래서 딸이 누나고 아들이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오빠고 딸이 여동생인 거예요. 이분들은 뭐 직장도 괜찮고 수입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아들, 딸도 사실 건강하고 똑똑해요. 아이들도 성격도 밝고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걱정이 뭐냐면 아들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발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여동생보다 한 2살 어린 여동생보다 키가 한 뼘이나 적은 거예요. 이것이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분들이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거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초등학생에 이제 한참 막 자랄 나이인데 이 오빠가 아들이 자라지를 않고 키가 자꾸 이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신앙에 맞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성장함과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어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고집부리고 떼쓰고 스스로 뭔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에 떠먹여줘야 하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내가 커서 내 동생들을,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나의 조카들을 돌보아줄 그런 나이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 자신보다 믿음이 연배가 낮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챙김을 받아야 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의 자존심을 추구하며 나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성숙한 자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런 믿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며 자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은 문맥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하며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라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가 42년이나 되면 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성숙한 40대의 왕성한 장년의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주정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12절을 읽으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구원을 아직 못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이미 구원을 얻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분명히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요구됨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칼빈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느 점에서 다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고 성화에 있어서는 그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입시키시고 그것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자에 있어서는 죄가 용서를 받으며 후자에 있어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뒷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동등하게 해방되며 동등하게가 2번 기록됐네요. 죄송합니다. 이 생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어 그들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이 생에서 어느 누구의 경우에도 온전하지 않으며 다만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하면서 나중에 좀 고치면서 저기 한 번 더 동등하게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을 쭉 같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와 또한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야 될 그 성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칭의와 성화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운 복음,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하며 성화 없는 칭의만을 이야기하고 그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참된 본질과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칭의와 성화는 함께하는 것이고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구별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떼쓰며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아집을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요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걸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불완전하고 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 온전함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